7월 5일 수요일 디도서 3장 8절로 15절 선한 일을 힘쓰게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그레데 섬에 홀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을 끝내시면서 디도의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 말을 기록하시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8절에 먼저 이 말은 미쁘도다 하십니다. 미쁘도다 피스토스죠.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하건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죠. 디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것이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인 것이죠. 그는 굳세게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굳세게 말합니까?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러 것이라고 지칭하는 8절에 지칭하는 여러 것은 무엇일까요? 디도가 굳세게 늘 매일 강조하여 말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디도서 전체에서 목회서신을 통해서 사도께서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것은 4절로 7절을 일단 수식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4절로 7절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행한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바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지금 이 8절에 너는 이것을 우리가 매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말할 때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신 것임을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요 행함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굳세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굳세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굳세게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바로 4절로 7절에서 설명한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그냥 공짜로 완전히 거저 주어진 것이 맞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은 거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은 선한 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하는 것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9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우며 유익한 것인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말이죠. 그것을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변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그 성경에 대한 사소한 해석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변론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뻑하면 내밀 수 있는 어떤 선민 사상, 유대인들 스스로의 우월함, 이런 것들 말이죠. 구원의 문제나 성도의 삶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들로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어떤 연륜,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기간, 어떤 직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이죠. 그 교만한 자만심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은혜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건 피하라는 거예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 안식일, 할례,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가장 해악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대표하도록 해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악함을 알면서도 죄를 멈추지 않는 상태. 부패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아니 오히려 그가 악화되어서 말이죠. 처음에는 뭐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그 악함을 즐기는 수준까지 아주 심각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점점 죄된 모습으로 극과 극을 치닫게 되어지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이죠.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레데 섬에서 홀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세게 날마다 선포할 것이요.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은 선한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친백성이 되어질 것이요. 그렇게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단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따른 다툼들을 일으키는 자, 그들과는 아예 접촉을 단절하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12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교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네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12절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라고 하시죠. 아데마, 오알, 두기고입니다. 아데마와 두기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데마를 보낼지 두기고를 보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둘 중에 하나가 그레데 교회의 후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디도가 담임이죠. 그런데 너는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둘 중에 하나를 파견할 터인데 그가 거기에 파견되면 너는 니고볼리로 급히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많이 연로하셨죠. 전도 여행들로 많이 지치셨습니다. 어쨌든 그 겨울 동안에 사도께서는 거기서 얼마간 휴식을 취할 것이죠. 그때 디도를 만나서 이제 남은 사역들을 디도와 함께 사역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 그레데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겨울을 지내시게 될 사도를 거기서 만나서 사도의 사역에 같이 힘을 보태게 되는 것이죠. 얼마간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도 그레데 교회에 갈 것이다.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세나,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에 능통한 자죠. 유대인 출신으로서
논쟁으로 그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학자 수준이죠. 그에게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그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세나와 아볼로가 너에게 급히 먼저 보내어질 텐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은 다분히 경제적인 것, 그들이 선교에 소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가 아마 이 디도서를 전달한 디도서 전달자라고 보여집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하나를 파견하기 전에 세나와 아볼로가 먼저 이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 섬에 이르는 것이죠.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는 일은 그레데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레데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이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이라고 그러셨죠, 앞에서. 그 좋은 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이죠. 그 순회 전도자들이 쓰임새 있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은 디도가 마땅히 그들에게 가르칠 일인데 그것은 열매라고 하세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러한 일을 가르치는 디도나 또 그것을 실행하는 그레데 성도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열매 맺도록 말이죠. 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열매요, 그 존재 자체가 열매로 맺어진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로 인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무난하는 것이죠.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서로 무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디도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오늘 만나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맺혀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직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 부어진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